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지금 12지파 땅 분배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 꼭 맞게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도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귀한 원리 적용해 보도록 해요. 자, 32절.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이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랍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 다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댐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넬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도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최북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남쪽은 갈릴리 호수, 북쪽은 레바논 접경까지 이르죠. 동쪽은 요단강 상류 헐몬산, 서쪽은 아셀 지파와 접하며 한마디로 비옥한 땅과 풍성한 자원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모세도 납달리에 대한 예언을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지파라고 축복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갈릴리 서쪽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해돋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단강 건너편 하봇 야일의 마을들이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거는요, 분배가 정말 세밀하게 마무리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납달리는요, 땅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변방이잖아요. 외곽지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변방에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중심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데 이사야서가 이 땅을 가리켜서 납달리 지역을 가리켜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고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바로 이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쓰셨어요. 조용했던 이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이 지파지만 하나님의 때 축복의 무대가 되었고, 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때를 기다리는 태도예요. 저희가 이제 오일 패밀리 TV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스토리들이 많아요. 근데 조카들 얼굴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이들 스토리를 다 공개하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뭔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또 보면 그 이모집에서 아이들의 밥 한 끼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밥 한 끼 때문에 아이들이 힘을 얻고 삶을 결단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오일 패밀리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군데 좀 홍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스토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카들을 살리고 정말 그 북한의 부하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오일 패밀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자녀로 그 무너진 틈을 메우는 그 중보자로, 파수꾼으로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귀히 쓰실 것이라는 것을 진짜 이 분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밥 한 끼 해주는 거, 이런 거 작은 일에 쓰임 받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너무 귀한 자리이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세요. 자, 다음은 단지파 이야기인데요. 7번째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롯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르몬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을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자, 단 지파는 이게 조그맣게 땅을 받았죠. 근데 그들의 인구는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기에도 좀 부족했고 또 사실은 거인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강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고 차지하면 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쪽 레셈, 라이스라고 부르죠. 라이스로 이동해서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사사기 18장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어떤 실패, 그들의 어떤 불순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도망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이동도 기하게 쓰셨어요. 자, 우리나라의 땅을 정리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예,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이게 정의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딱 말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야곱은 단을 길섭의 뱀이라고 예언을 했고 모세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기습적으로 땅을 얻고 세력을 얻은 단 지파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단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새 땅에서 우상을 세워서 영적인 타락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옮길 때부터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단 지파 이동 이야기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제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실패 이후에 우리의 태도이고요, 실패할 수는 있어도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 시작할 때는 좀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자, 모든 분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인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받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 성읍을 요구해요. 근데 보면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팅된 땅이 아니라 성읍도 세워야 하는, 뭐 그냥 표에 가까운 땅을 개간해서 거주지로 살았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서 모든 지파를 섬긴 후에 자신의 것을 챙기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겸손과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거 먼저 챙기고 가장 좋은 것을 챙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그것도 뭐 다 세팅된 곳이 아니라 개척해야 하는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죠. 이 모습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기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다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에 만족하는 그런 멋진 남은 여생을 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도 그래서 정말 그 평양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평양 이모집, 개성 이모집을 하며 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나의 흰머리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그게 가장 복된 저의 마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울컥하죠?
자, 51절. 이것이 엘레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자, 엘레아살 제사장, 여호수아, 족장들, 실로의 회막 앞,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어요. 이 공식적인 선언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경계는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분기가, 경계가 있어요. 비교나 욕심 대신에 맡기신 기업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충성된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 19장이 끝났는데요. 19장은요, 각 지파가 자기 자리를 찾는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비록 지파마다 주어진 몫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의롭고 은혜롭게 계획된 기업을 주셨어요.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구석 자리에서도 빛을 일으키신다. 지금 납달리 지파가 증명해 주잖아요. 변방의 외진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중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충성되이 내 자리를 복음의 무대로 바꾸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실패해도 은혜는 다시 시작된다. 단이 그 예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주실 거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회를 정말 담대히 붙들고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지도자는 마지막까지 섬기고 가장 늦게 상 받는다. 여호수아가 예의죠. 정말 세상의 리더하고는 정반대예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크고 작고 먼저고 나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완전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되이 지키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분명한 자리임을 확인하며 충성된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